하누카 절기 명절입니다. 하누카 절기에는 총 촛대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누카의 초를 밝히는 것은, 그 시작은 오른쪽 첫 번째 불을 밝힙니다. 우리 사모님이 첫 번째 불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초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의 초는 여호와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헬라로 물들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성전에는 하루치의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치의 기름을 가지고 7 촛대, 그 촛대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 7일, 8일째 되어지는 날까지 그 메노라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선은 우리의 마음이 왕이신 예수와께서 거하실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이 하누카 절기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받았던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예전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옛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 성전 안에는 환하게 밝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님 무려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누카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7일 동안 하누카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고 빛 대신 예수를 초청해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모든 걱정과 슬픔과 좌절과 우리의 옛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결박들은 풀릴지어다. 모든 죄악들은 파쇄될지어다. 모든 악함들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이신 예수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누카의 절기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하누카 사메야. 자, 그래서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보냈는데 매일마다 이 절기의 촛불을 켜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하누카 이 촛대입니다. 원래는 7 촛대인데 이걸 메노라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촛대 예수와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의 7영 중에 가운데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전략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하누카 촛대는요
총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에는 무슨 꽃이 피어 있습니까? 예, 살구나무 꽃. 이 살구나무 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의미하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우카 촛대를 큰 거를 구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에서 이 작은 것만 구해 갖고 왔는데, 이 가운데에다가 기름을 붓고 나서 하루하루마다 지날 때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불을 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8일이냐라고 했었을 때, 성전에서 쓰이는 기름은요, 감람산은 올리브를 의미합니다. 이 올리브유로 만들어져 있는 거룩한 기름은 만들어내는데 8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헬라가, 그리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 성전 안에는 돼지 피로 더럽혀지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마카비, 이 형제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죠. 그런데 하루치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치의 기름을 붓고 나서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내려면 8일이 걸렸다. 근데 8일 동안 이 성전 안에서의 메노라는 꺼지지 않았다. 이것이 하누카입니다. 이 하누카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하누카를 수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는 날, 예수와께서도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누카 절기 때에는요, 이 한라빵, 한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와의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는 6가닥, 이 6가닥이 연합을 의미하고 12지파를 의미하고 두 돌덩어리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와의 살,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하누카 절기에는 또 무엇을 먹냐면 이 올리브유에 튀기는 감자 음식을 먹고, 올리브유에 들어가는 빵을 먹고, 올리브유로 튀긴 닭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으로 충만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7일 동안은 우울해 있으면 안 됩니다. 7일 동안은 기뻐하는 날, 7일 동안 화내면 안 됩니다. 왜냐? 승리하였기 때문에. 7일 동안은 항상 감사하고 승리하는 날이고 기쁨의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누카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어떠한 삶 가운데 승리를 맛보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는 하누카의 촛불을 밝히기 위한 주의 계명과 가르침을 지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루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라 아시에르 키드시아누 베미치보타브 베이치바누 레아들리 네르쉘 하누카. 주님, 이 하누카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과 혼과 육이 그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즐거운 하누카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하누카의 주인공 되신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누카의 인사는 히브리 원어로 하누카 사메아, 이 사메아이라는 단어의 뜻은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해피 하누카.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지금 겨울이죠.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와께서 겨울에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수전절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 적어놔 주십시오. 하누카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하누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수전절은 성전 봉헌절로 알려진 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하누카의 뜻은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 봉헌, 성전을 봉헌하다, 이 봉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누카가 신약 성경에서만 언급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전통의 가르침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약 400년 동안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 그래서 기독교의 해석으로는 이 기간이 암흑기다, 중간기다, 그리고 또 침묵기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중간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간기에 이스라엘은 헬라와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 왕은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언어, 문화, 종교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에게? 자신이 지배한 나라들에게. 그 지배한 나라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쓰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버리게 하고 그들의 전통을 버리게 하면서 헬라의 가르침으로 통일되라. 이사야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또 스가랴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헬라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헬라의 자식들과 하나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헬라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세상을 가르친 그 가르침이 헬라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중심되어야 한다. 야,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의 가르침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중심이 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네가 꿈꾸는 거를 이뤄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내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예. 우리의 꿈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 우리의 꿈은 이 땅에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되어져 있는 육신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뤄내는 자,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헬라의 가르침은 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되어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
그게 너를 위한 거야. 그게 너의 행복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질 거야. 이러한 가르침들이 어디에서 왔다? 헬라의 가르침에서 왔다. 헬라의 가르침이란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기주의로 팽창하겠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내 삶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엄마가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의 중심이야. 그 가정은 어떻게 된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아빠가 그 가정의 중심이야.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행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꿈은 전 세계를 헬라의 사상으로 가지고 지배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또 다른 왕 아우구스투스의 왕을 통하여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는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로마에서 찾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로마로 향하게끔 만들어놔라. 이때 당시의 왕이 그 정책을 펼칩니다. 왜? 사람들은 다 무지하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꿈을 찾길 원하니, 비전을 찾길 원하니, 삶의 어떠한 목적을 찾길 원하니, 그러면 어디로 가라? 로마로 가라. 왜? 로마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헬라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은요, 모든 점령하는 도시들마다 도로를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종착점은 어디다? 로마이다. 그 로마에 가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의 신들이 있겠죠. 지혜의 신 아테네, 그리고 또 이 성의 신이 있어요. 섹스의 신, 그 이름은 포르노. 포르노라는 단어의 뜻이 야한 동영상의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이 헬라 철학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 우상들의 신의 이름이 포르노입니다. 그 로마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신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경배하고 그 신을 예배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신에게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능력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상이죠. 헬라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목적을 신이 되는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자, 이러한 영향력이 지금 매스컴 안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재석을 윤호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영역에 뛰어난 사람을 신격화하는 단어들을 붙입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왔다? 헬라에서부터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사람을 신격화하는 모습들이 어떤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단순히 예능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가르침들은 헬라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살아있지만 누구도 살아있을까요? 사단도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왜? 우리 눈앞에,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 강제로 72명의 각각 독방에 들어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70인역 성경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 70인역 성경의 이 구약 버전 있잖아요. 이 구약 버전은 이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히브리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강제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2명씩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야,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해. 이 무슨 얘기냐?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뿌리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뿌리에 대한 열매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이잖아. 그런데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 지역입니다. 왜냐? 인간이 신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어진 지역이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70인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성경을 이건 성경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본래의 의미가 다 희석되어졌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70인역 성경을 가장 완성되어진 성경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헬라의 자식들, 헬라의 가르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에도 나와 있죠. 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 헬라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니골라 당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니골라 당의 행위란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한번 예수야를 영접했다라고 해가지고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영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무슨 얘기냐?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여기지만 이웃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치부시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영지주의는 지금의 어떠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구원파, 그죠? 구원파의 가르침은 한 번 회개했으면 됐어. 더 이상 구원파는 회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야를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됐지, 그 다음은 회개하지 않아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는 가르침이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다. 그 당시 예수야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예수야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이 있다. 예, 맞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때는 신이었는데 예수야가 나의 신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다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 예수야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다? 예수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고. 아니, 매 순간 매 초마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할까요? 나의 뜻은, 나의 생각은 항상 틀립니다.
항상 오르신 분은 누구의 말씀? 항상 옳은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지혜보다 뛰어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신뢰합니까? 내 지혜보다, 내 경험보다, 내 감정보다. 이 감정은 하루에도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 바뀌잖아. 나는 이걸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 호떡 찢는 것처럼 매일마다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냐면 헬라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와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거기까지 좋아. 그러나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어디만 다녀? 교회만 다녀. 11조만 해. 그러면 어디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다, 들어가지 못하는 숫자가 많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예수와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걸 선택하겠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는 걸 통해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왜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손해봐야 돼요. 대가집을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권리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헬라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게끔 만듭니다. 즉 헬라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예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며 타락과 사단의 속임수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집니다. 이때 헬라 제국을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유대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유대 저항 운동. 이러한 저항 운동은 유대인 하스몬 가문에 속한 마타디아의 5 아들 중에 유다였습니다. 이번 주간 토라 보죠. 이제 좀 이따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회복되어지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마타디아 5째 아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의 별명은 마카비. 마카비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 원어로 적어놔 주십시오. 새 망치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다 마카비라고 불렀고 그가 주도하는 혁명은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3년간의 투쟁 끝에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혁명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어지는 데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헬라와 시리아가 더럽힌 성전을 되찾게 되며 성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메노라 7촛대에 불을 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8일 동안이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적어놔 주십시오. 기적의 때, 기적의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때라고 부릅니다. 7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7일간을 집중하셔야 된다. 왜? 자, 하나님은요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 있게끔 움직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절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 그 스케줄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삭을 지키잖아요. 태양력으로 매 월의 1일이 월삭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하나님의 달력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달의 시작이 있다. 그 달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1월 며칠 날, 2월 며칠 날, 3월 며칠 날, 4월 며칠 날 이런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이 이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원하는 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 기적의 기름 부으심,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예, 돌파의 역사, 예, 가정과 직장과 어떠한 영역 가운데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8일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지죠. 성전이란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부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 정책들을 보면은 교회를 선두에 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지금 제한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일어날수록 코로나보다 더 큰 일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코로나는 예행 연습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욱더 심각한 핍박을,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진다. 아시겠죠? 지금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정말 마지막 때 교회의 핍박은 순교자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순교란 그리스도인답게끔 살게 되어졌을 때 순교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순교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지 그리스도인답게끔 살 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되겠죠.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죽는 것을 싫어한다. 감정이 죽고 생각이 죽고 하는 것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한다. 그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통로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번 주간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술은 세부대 예전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내일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구해야 된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들을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무엇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한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고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예, 우리가 기적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인간적으로 봤을 땐 주님의 방법이 마음이 안 들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감정 상하고 막 나를 부인하는 거 하기 싫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